는 참 세계에서 최고 축복받은 성가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참 너무 중요하고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응답받아도 될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교회와 참된 예배. 참된 교회. 교회란 뜻은 그 그리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불러내었느냐? 주님이 주권적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내 이름을 오늘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면요, 성경 전체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가 보이고 한국사가 보이고 또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2주간 몽골에 세워진 교회 두 군데 세워졌어요. 신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몽골 현지인 신학생들이 한 20명이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고 거기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몽골 현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2시 다 됐는데요. 거기 시간은 지금 11시 한 50분 되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2시면 11시죠. 1시간 늦거든요. 몽골이. 몽골 나라는 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 중요하냐? 중국, 러시아, 또 카자흐스탄 이런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몽골 민족. 그래서 우리가 G4라 그럽니다. 4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24시간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몽골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참된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신자 또 신자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6장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은 화전을 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게 화전이라는 것을 쏩니다. 뜻을 풀이해 보면은 불화살.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사단이 쏘은 화전에 우리 인간이 그 화살에 맞아버리면은 뭐가 오느냐?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이걸 따먹으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도 바뀌고 안색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쏘은 화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막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막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의 사단의 틈이 보이면은 그 화전에 맞아서 어느 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다른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다른 힘. 그것이 바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나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주님, 우리 사람의 문제, 인간의 문제, 현장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후대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은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첨단 과학, 의학이 발전해도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네팔이라는 나라에 그 8,000m나 되는 그 산에 올라가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코리안 웨이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는 길, 그래. 그 길을 개척하려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한 9명이, 현지인 4명, 우리 한국인 5명이, 9명이 그 베이스 캠프에 있었는데 그 눈폭풍이 덮쳐가지고 그 뭐 몇천 메다도 안 돼요. 한 3,000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사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위험한 곳에 저 산소도 없이, 그죠? 제가 시골에 그 소백산 한번 한 800m 되는데요. 꼭대기 올라가니까 좀 이렇게 숨이 가쁘더라고요. 근데 3,000m, 뭐 7,000m 올라가면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코리안 웨이 산소통이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려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에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 뭔가 정복하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이 행복한 길인 줄 알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인간은 도전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그죠? 또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인간은 해결이 안 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코 죽지 않는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하면은, 또 정복하면은, 새로운 질병이 나오면은 그 질병을 정복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 그리고 사단의 손에 붙잡힌 인간, 이걸 가지고 우리 운명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김은주 권사님, 지사님 일하시는 그 마트에 정육점 하시는 사장님을 목사님, 저 정육점 사장님이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시면서 또 일이 있어서 그 마트에 가게 됐습니다. 아, 시간표가 왔구나. 그때 제가요, 여기 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정육점 사장님 복음 전하라고. 그냥 저는 마트에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다. 육신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다. 제가요, 그 사장님 앞에서 담대히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인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하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고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평생 종로로 되어져서 함정, 올무, 틀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 사장님이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오늘 이 복음 듣는 시간에 우리 사장님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요, 이 말씀을 듣고,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장님,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은 언젠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성공하고 정복해 놓은 것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장님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현장은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상, 이념, 철학은 정말 위험하고 또 바울이 말한 세상 배설물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학업, 모든 사상 이념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4시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어디로 파고듭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파고듭니다. 복음을 누린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면은 누구가 데려다 줍니까? 우리는 거기 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예배 속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그렇게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성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을 해야 되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를 들으면은 인간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한 초창기 3년간에는 뭐만 들었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공책에 막 이만큼 있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근데요 이상하게 내 영혼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내 마음 정신이 집중이 되고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왜냐?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죠? 십자가의 도 미련하게 보입니다. 교회에 온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머님은 교회 가면 밥 주냐 떡 주냐 왜 교회를 가느냐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 저주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에요 한마디로 출애굽이 됩니다. 출애굽이 우리 가정 가문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영적인 어려움들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간암 한 3기가 됐어요. 이분에게 초창기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려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검사 기간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는데 그 엑스레이 상에 암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꼭 예수님 영접한다고 뭐 암이 없어지고 뭐 불치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 이야기지.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구약에는 바로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구약에 양을 잡다. 그렇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뿌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면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령하시다 이래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그래 나오거든요. 아벨이 예배 드릴 때, 피제사 드릴 때 어린 양 첫 새끼를 하나님께 기름으로 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흠령하시니라. 근데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농산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배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 이 성경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약 가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언약 가진 예배 한번 드리는데요 전쟁이 끊어집니다. 지구 반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요 합심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 몽골 땅에 수백 년 내려온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이고 복음을 위해서 모이고 피제사 하나님께 영광 예배드리는 순간에 모든 이 우리나라에 또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전 세계 우상 종교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오늘 모이신 분들은 시대적인 복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제가 성경사, 교회사 또 한국사 연구하고 또 흐름을 보고 결론이 뭐냐면은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고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고 이 주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가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교회에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흩어져서 전도할 때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또 사단은요 여러 가지 또 분쟁을 가지고 또 파고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또 다른 마을 가야 하리니 내가 거기에서 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가 끊어지고 복음이 끊어지고 언약이 끊어지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분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 그 신사참배를 하면서 모든 지역에 전국에 있는 또 목회자들이 신사참배 앞에 신사 앞에 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생명을 걸고 나는 우상 앞에 절대 절할 수 없다. 제10계명 1계명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멸하리라. 자손 3, 4대까지 멸하리라. 우상 숭배하면은 지금 당장은 살 수 있으나 내 후대가 전부 다 멸절된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시간 되면 한번 책을 읽어봐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명을 걸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또 6.25 전쟁을 맞이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청량리역에서 답이 없이 내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 청량리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사모님께서 형제 무슨 문제 있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첫 마디가 뭐냐면은 저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불신자 상태 1번에 보면은 영적 문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도 가보고 무속인도 찾아가 보고 우리 고모 할머님이 또 주지 스님이기 때문에 그 가서 뭐 책도 보기도 하고 사주팔자 책도 보기도 하고 또 인생 뭐 12진법이라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2가지 가지고 또 보기도 하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이 없어서 지금 영적 문제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사모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건 조상 귀신도 아니고 그거는 종교의 힘도 해결할 수 없고 그거는 어떠한 인간의 철학으로 사상으로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형제의 마음속에 이 땅에 창조주로 오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떨결에 아니죠. 성경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거기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니까요 첫째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정말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때 사모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형제에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또 체질하고 정말 이 답이 없어서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답을 찾아보려고 한마디로 이종교 저종교 다 다녔습니다. 불교도 가고 대승진리도 가고 진짜 현장에 우리가 지금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종교 저종교 가도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에게 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을 또 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를 놓칠 때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참된 예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에클레시아 하나님 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로 원죄, 자본죄, 우상 숭배 죄에서 에클레시아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해방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가서 지금도 이 많은 이 개인, 가정, 지역, 국가적으로 이 사단에게 종로로 당하고 있는데 그 사단을 꺾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요, 교회의 축복을 받은 성도님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시대적인 복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언약 하나 붙들면 다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언약 하나 놓치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이 됩니다. 출애굽기.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누릴 축복받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이요 계속 강조합니다. 나는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너를 빼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삭이 받은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예배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25년 만에 그 이삭을 받잖아요. 응답을 받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지 못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지금 저 아랍인, 이슬람교 전부 다 이슬람의 후손이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인구가 지금 모슬렘 알라를 믿고 있는 그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지 못해서 낳은 자녀.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종교 전쟁으로 여러 가지 테러로 시리아 난민들, 뭐 순위파, 시아파 막 싸우고 기독교인들 막 잡아서 처형하고 그런 아주 테러를 많이 하는 알라 이외에는 다 죽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사원만 해도 한 70개가 지금 세워져 있고 이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우리 한국을 향해서 지금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거기에 이 이슬람 교도들이 장악하고 정복하려고. 영국의 총리가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국도 지금 장악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장악되어 있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정말 주님 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리아산에 너 자녀를 바쳐라. 25년 만에 받은 아들을 바쳐라 그래요.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누구를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갈 때 아버지, 저기 산에 올라가서 번제 드릴 양은 왜 안 데려갑니까? 그래 물어요, 아들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근데 이삭은 또 그걸 믿어요, 아버지 말을. 그래서 올라가서요, 갑자기 아버지가 이 이삭을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살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언약이 각인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찌르는 순간에 천사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럽니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서 저기 숯불에 걸려 있는 숫양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이삭 대신 숫양, 그 숫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요,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에 보면은 그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첫째 작정하시고, 둘째 예정하시고, 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너무 쉽습니다. 현장에 가서 예비해 놓은 영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언약 잡고 있으면요, 예비된 영혼은 하나님이 붙여버립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도 그랬거든요. 야손의 만남도 그렇거든요. 불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게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여기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자녀도, 우리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들고 주님 따라가면 된다. 언약 붙들고 말씀 따라가면 된다. 언약 붙들고 오직 예수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순 심플이거든요. 단순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면 끝입니다. 그 성경, 교회사, 성경사, 종교개혁사 전부 다 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시 돌아가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고 회복됐을 때요, 그 사무엘이 언약궤 빼앗기잖아요.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에서 뭐 회복합니까? 예배 회복하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그래서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대에, 말씀의 이상이 끊어진 시대에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렸어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어요.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번제 드릴 때 대대로 드릴 번제니라.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 후대 여러 세대를 통틀어서 대대로 드릴 번제니라. 그렇죠? 우리 후대가 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번제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 뭐가 옵니까? 치유 서밋이 오는 거예요. 내 영육간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현장이 다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그리스도. 이것이요,
지속이 되면은 하나님 시간표에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응답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 여러 가지 위기, 문제, 사건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의 기준입니다. 종교의 기준은 뭐냐면은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관이 뭐냐면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연옥에 갔다가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좀 기다렸다가 뭐 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막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모여서 드리는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요, 이 언약을 붙들고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생명을 걸고 모인 자들이요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주일 예배, 공예배, 내가 드리는 개인 예배, 그 현장 속에 누가 임하느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이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 영적인 소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전기가 딱 들어온 것도 잘 연결해야 전기가 잘 들어오잖아요. 우리 강원시 선도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전기하면 박사입니다. 그게 복음이 지금 각인뿔이 지질되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기능 선교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개인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한 영혼은요, 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전도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사도와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니까요, 또 이 현장에 흩어져서 또 예배를 드리거든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현장에 가서 이 은혜 받은 것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죠? 왜냐? 복음이면요, 우리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죠?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그럼 뭐가 보이느냐? 영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싶은 이 본능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현장에 가서 이 3,0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3,000제자, 또 5,000군데 5,000명의 제자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키가 뭐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뭡니까? 강단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강단이 뭐냐면은 언약궤입니다. 구약에는 저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택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에게
내가 거할 성소를 짓게 하리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할 성막.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입니다. 근데 구약엔 성막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언약궤를 모실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성막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면은 금방 복음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요, 성막의 그 문이 동쪽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왜 동쪽으로 향해져 있을까요? 태양이 뜰 때 그 성막에 바로 문에 비치게 되어 있어요. 문이 동쪽으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막 밖에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근데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쳤어요. 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동쪽에 빛이 딱 비춰지니까 그 빛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영이 나타났어요. 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어느 날 빛을 비추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춥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현장 속에 빛이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연약하고 아프고 이런 분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이 언약을 전달할 비전을 주옵소서. 언약 전달 때문에 하나님 나의 비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 이유가 전부 all in이 돼야 됩니다. all in.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죠? 내가 밥을 먹거나 내가 모든 직장을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친구를 만나거나 학교를 가거나 또 내가 무슨 전문성을 가지거나 이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커버넌트, 언약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업이다.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전부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집중 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모여서 이제 예배에 성공하시고요. 또 우리 가정 속에서도 또 지역 속에서도 또 교회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현장 가서 우리가 또 예배에 성공해야겠습니다. 첫째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둘째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서 대표적으로 요셉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된지라.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린 요셉. 내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아이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에요.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은요, 움직일 때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평생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뭐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입니다. 우리 목사님 몽골 가십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역에 나라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통일됩니다. 저 몽골 나라 거쳐서 저 유럽으로, 유라시아로, 유럽과 아시아로 있는 중요한 복음의 실크로드입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러시아를 통해서, 몽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지금 그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집중으로 영적인 전쟁 싸움을 우리가 배후에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예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예배.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라는 축복, 이 언약적인 축복을 생명 가진 자들의 모임이고, 둘째는 또 생명 전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또 생명 건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생명 누리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 5가지, 그죠? 우리가 요즘 메시지 흐름 속에 커버넌트, 또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 5가지가 정말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난 내가 현장에 있을 때 살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동서 요양병원 또 효성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곳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요, 이 생명을 가진 자도 있고 생명이 없어서 오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다 갈급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갈급한 영혼.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은 이 손을 잡고 안 놔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 복음을. 그래서요, 정말 그곳에 예배 드리고 오면은 제 자신이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자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자꾸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현장이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만큼 하나님이 축복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결론은 참된 교회와 참된 예배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주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교회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립시다. 같이 함께 언약을 잡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 말 한마디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정말 전도 대상자 붙들고 한 주 동안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사명과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만나는 귀한 축복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의 축복과 참된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히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위에 여호와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 가정, 산업 현장, 또 후대 모든 하는 일마다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에 응답받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귀한 언약적인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